태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순종은 핑계를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가운데 12월 한 달 동안 또 어떤 내용을 다룰까 하다가 우리가 태만에 대해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잘 지내다가도 마지막 한순간을 실수로 해서 마무리를 잘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해 놓은 것들을 미흡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을 포기하고 싶은 어떤 영적인 나태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는데,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맺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게으름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12월 한 달 가운데서는 태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단의 날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오늘은 결단의 날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 1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 하나는 뭘까요? 야, 다이어트는 이거 마저 먹고 하자.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야, 이제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주나 또 이제 금연을 할 때 야, 이거 딱 한 번만 더 하고 한 잔만 더 하고 다음부터 안 할게. 담배 피시는 분들도 이것까지만 피고 맞아 피고 이제 안 할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압도적인 1위는 바로 이겁니다. 내일부터 할게. 예요. 내일부터 할게. 다이어트는 언제 하는 거죠?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예요. 공부는 언제 하는 거죠, 학생들? 내일부터. 책상 정리를 일단 다 해야 돼요. 원래는 책상 그렇게 깨끗하게 치우며 살지도 않으면서 꼭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면 어지러진 책상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이런 상태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나? 책상 먼저 싹 정리하고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분 좋아지면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고 뭐 할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투성이지 않으세요? 해야 할 일들이 정말 투성이죠. 집안에서 산적해 놓은 살림이며 아니면 회사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며 개인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와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도사예요. 어떤 게 도사냐면은 미루기 도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는데 우리가 도사예요. 우리는 알거든요. 야, 이거를 꼭 해야지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이거를 빨리 처리해야지만 내 인생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이거를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는데 도가 텄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지연 행동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우리 말대로 하면 이거를 미루는 습관이라고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고 또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핑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핑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부르시는데 각 사람마다 기가 막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2000년 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핑계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을 살면서 살아가는 핑계의 모습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모습이 오늘날 게으름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핑계를 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핑계를 대는 자가 아니라 핑계댈 만한 상황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핑계를 내딛고 일어서는 자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이 결단의 날이에요. 지금껏 미루어 오셨다면 그 미루는 신앙을 딛고 일어서서 이겨내셔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최선의 반대말은 차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최고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나오게 되죠. 57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막 강렬하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나이다. 저라면, 예수님이라면은 한 사람이라도 제자 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는 걸까요? 기껏 마음 먹고 손 들고 결단한 사람 쫓아내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각오하라는 거죠. 나를 따르겠다고 네가 말은 했지만 나를 따르는 것이 너희 생각처럼 편안하지 않은 길일 수 있다. 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모든 것 다 누릴 거 누리면서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접어두어라. 여우도 굴이 있고 또 새들도 집이 있지만 나를 따르는 길은 그런 편안한 삶과 거리가 멀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각오가 됐냐? 주님께서는 각오를 다지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5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지목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누구누구야 따르라. 이렇게 지목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였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특강 강사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오늘 강사로 오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우리 저번에 장로님께서 강사 목사님께 10,000원 용돈으로 이렇게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갖고 한 분을 지목해서 딱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렇게 부르면요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이 강사 목사님으로 오셔서 너 당신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하는 모든 사역 일정을 돕는 파트너로 나와 함께 동역합시다. 저라면요 주님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무조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59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한번 솔직하게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일까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끔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장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건 인륜지대사 아닙니까?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계명에서도요 우리의 계명과 전혀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의 개념이 아닙니까? 누가 봐도 내 부모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효도이고요 효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충격적이죠. 60절 말씀을 보시게 되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러시는 거죠?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질투심이 너무 많아서 네 아버지가 소중하냐 내가 소중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무 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부모님 장례도 못 치르게 합니까? 기독교는 불효막심한 종교입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과 문맥을 고려해 봤을 때 학자들은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당장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라면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님과 토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상태라면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상황조차도 없었을 거라고요. 장례식에서 상주하고 있느냐고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까지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진짜 속뜻이 무엇일까? 이건 아마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제 아버지가 연로하신데요. 연로하신데 물론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릅니다. 연로하신데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다가 장례도 잘 마치고요. 유산 상속 문제도 잘 치르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까지도 다 추스리고 평안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예수님은 내 아버지 모시고 유산 상속 다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평안해진 그 다음에요. 다음에.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핑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를 미룬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장례를 치러준다는데 이게 어떻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가족들을 돌본다는 게 어떻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술 마시고 노느냐고 못 가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 한 번인데 한 번뿐인 인생 즐겨보겠다. 예수님은 그 다음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미루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좋은 일을 핑계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고단수 전법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까? 죄 지어라 이렇게 대놓고 유혹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사탄을 정의하자면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그냥 죄 지어라 하면 우리가 안 속습니다. 죄 지어라 하면 안 속아요. 대신 이렇게 속삭이죠. 야, 예수 믿는 거 좋아.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상황 봐. 처리해야 될 거, 그 좋은 거 합당한 거 있지 않니? 그거 한 다음에. 지금 네가 고3인데 예수님 믿는 거는 대학교 간 다음에도 할 수 있지 않니? 지금 너가 해야 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올바른 선택은 공부하는 것이지 않니?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난 다음이어야 된다. 지금 너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좋은데 지금 너희 아이들 봐봐. 아이들이 어리지 않니? 가정을 돌보는 게 먼저이지 않겠니? 가정 돌보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좋은 거를 핑계 삼아서 예수 믿는 것을 계속 뒤로 미루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수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최선의 반대말은 악한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반대말은 차선이에요. 예수님께서 최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악이 아니라 차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좋은 핑계들 때문에. 해야 될 만한 아주 좋은 것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좋고 자녀 챙기는 것도 좋은 것들이잖아요. 사업하는 것들도 좋은 거잖아요. 사업이 이때 아니면 안 되는데 승진하고 난 다음에 주님 섬길게요. 이런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주님이 밀려나기 시작할 때, 차선이 되기 시작할 때 사탄은 그것을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 스스로 솔직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든 저녁에 기도하시든 하셔야 되는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피곤해서 못해요. 내 육체의 피곤함이 예수 믿는 것보다, 기도 생활하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도 많아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실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계속 밀려나는 것은요, 내가 나쁜 짓 하고 노는 것 때문에 밀려나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61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말투가 이런 말투죠. 하겠나이다마는 할 건데 그러나 이거예요.
할 건데 그러나 역시나 차선으로 밀려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항상 그러나가 문제인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가 나오면 뭔가 무서운 거예요. 주님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기도 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경건 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나가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작별 인사하고 오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요? 작별 인사하는 거 문제 아니잖아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요, 제자 엘리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이 사람의 마음은 진짜 작별 인사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두고 온 세상에 대한 미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고 온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명하고도 무시무시한 말씀을 남기시는 거죠. 6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운전면허 처음 따실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저도 처음 운전면허를 저기 성안에서 이름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영일 자동차 운전학원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거기서 이렇게 땄는데요. 참 운전 연수할 때 실내에서 하는 거 다 보고 도로주행을 마지막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도로주행을 저와 함께 나가신 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나 봐요. 아산만 삽교천 그쪽으로 갑시다. 주행 코스가 보통 그렇게 돼요. 운전을 저한테 맡기더니 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저를 믿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요, 자다 깨서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 놀라셨는지 아세요? 저는 가운데로 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차가 계속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었어요? 처음 할 때 저는 가운데로 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자꾸 아니래요. 자꾸 오른쪽으로 쏠렸대요. 초보자들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지 말고 가르쳐 주시지 그랬어요.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앞에 보지 말고 멀리 가운데를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멀리 가운데를 봐라.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선. 멀리 시선을 두고 가야지 내가 가운데로 정확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마음에 두고 있다가 또 어떤 게 생각나냐면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아마 농사를 지었나 봅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또 한참 기계를 사용하는 중에도 약간 이렇게 각지지 않은 밭이나 이런 데는 소를 이용해서 쟁기질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쟁기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소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선.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이 농꾼이 보고 가야지 삐뚤삐뚤하지 않게 정확하게 고랑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쟁기 잡은 농부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야, 집에 우리 누렁이 밥을 주고 왔나 모르겠네. 야, 집에 맛있는 거 해두고 왔는데 계속 집을 돌아보다 보면은 실선을 놓치게 되죠. 그러면 쟁기가 자꾸 삐뚤삐뚤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밭을 망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쟁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그게 쟁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쟁기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했고요, 세례 받고요, 집사 직분 받았고요, 장로 직분 받았고요, 권사님 되셨고요, 같은 직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쟁기 잡은 사람으로서 어디에 있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선 지금 계속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서도요, 몸은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신 분 계십니까? 야, 가정에 가 있고요, 늘 직장 생활하는데 가 있고요, 온갖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영적인 목표를 잃고 계신지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몸은
이미 광야 가운데 나왔어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이 어디가 있었죠? 애굽에 계속 가 있는 거예요. 야, 애굽에 있었을 때는 편안했는데, 물론 노예 생활하는 게 힘들었지만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부추도 먹을 수 있었고 참외도 먹을 수 있었고 마늘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마음이 애굽에 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뒤를 돌아보는 신앙입니다. 과거에 죄악된 그런 습관을 끊어보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것,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견눈질하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했다 말은 하지만 아깝다 하면서 어떤 보상 심리를 갖고 있는 것이 다 뒤를 돌아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 들었었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6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쓸모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에 쓸모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실 거예요. 다 쓸모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뒤를 돌아보는 신앙을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할 때 우리가 룸미러만 바라보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미러만 바라보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선을 놓치게 되면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계속 신앙생활의 여정을 경주와 같이 스포츠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표대를 놓치지 않고 다른 박질에서 나아가야 된다. 바울이 자주 쓰는 말 아닙니까?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백미러를 봅니다. 자꾸 뒤를 흘끗흘끗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 믿느냐고 포기했던 과거의 삶을 계속해서 뒤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몰입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세상 잡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로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가 탁월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에 몰입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로 작정하셨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핑계대는 에너지를 순종하는 에너지로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핑계대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가만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핑계대지 않으시고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곧 지금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인데 성탄절이 이제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핑계대지 않는 삶을 사셨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비장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화려한 왕관입니까? 대관식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건요, 조롱이고요, 배신이고요,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평상시 자주 하는 것처럼 핑계를 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제자들이 꼴을 보니까
3년 훈련받은 걸로는 안 됩니다. 3년 더 필요한데요. 이렇게 핑계댔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 로마 군병들이 심리 상태가 아주 난폭합니다. 저 사람들이 조금 잠잠해지거든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핑계대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잖아요. 주님께서 핑계대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죽음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이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미루지 않으시고 핑계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미루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미루어졌겠지요.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2025년 12월 한 해의 끝자락에 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핑계대지 않고 어떤 변명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느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너는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만 나중에 하느냐? 너는 뭐가 그렇게 소중하길래 나를 그렇게 차선으로 미루어 두고 있느냐? 이것만 하고요. 내 몸 먼저 챙기고요. 내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닌데 왜 자꾸 나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느냐?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러니 12월은 후회의 달이 아니라 결단의 달이어야 합니다. 내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 판가름 납니다. 한 달 남았다고, 보름 남았다고 26년부터 하지 내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새해부터 새벽 기도 시간 지켜야지 아니에요. 내년부터 성경 읽어야지 아니에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내일이라는 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미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언제나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유부단한 것은요, 신중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신중함과 우유부단함은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머리 굴리지 말고 상황을 보고 순종하지 마시고 상황을 뚫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핑계의 사슬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늘 핑계댔던 것, 그것들을 다 끌어낼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가 받은 관계 가운데 상처 때문에 이런 모든 핑계들을 다 끌어내고 바로 지금 오늘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